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 짧은 구절이니까요.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온전히 전달되고 또 이해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큰 질문을 하나 이제 던지고 시작을 했었죠. 과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장 또 11장을 넘어오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이제 그 결론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 믿음이지만 또 막상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좀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기초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10장 36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36절을 보시면 35절부터 보시죠.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일종의 전제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읽기보다는 35절부터 읽으시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또 어디서 봤냐면 오늘 읽었던 11장 6절에서 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특별히 10장 35절, 36절에서 보면 인내를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하세요. 영어로는 endurance 아니면 perseverance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사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혀 싸워서 이겨내야 함을 암시를 하고 있죠.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불확실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됨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이제 11장 1절에서 조금 더 자세한 그 definition, 정의로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내를 해야 될 텐데 그 인내할 때 필요한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의 substance,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evidence,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11장 4절부터는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구조를 보시면 뭐 4절, 5절, 6절 계속 보시면 믿음으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각 절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 아니면 이런 행동을 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인내를 했나, 10장 36절에서 이야기했던 어떻게 그 선조들은 믿음으로 그런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있을 상을 바라며 살아왔나. 그리고 그 10장 마지막에 있었던 인용했던 하박국의 내용이었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신뢰를 들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여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그런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서는 지금 뭐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뭐 그런 이분법적인 것을 따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들의 변화된 삶,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칫 믿음을 오해할 수 있고 구원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과연 이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해석을 했나, 아벨과 에녹의 예를 들어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우리 아벨 이야기, 또 가인 이야기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일학교에서도 제일 처음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요?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보통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이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납득이 가는 대답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해석이 있어 왔어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다소간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상상력도 우리가 필요해요. 상상력도 좀 필요하고요. 한번 추적을 해보죠. 과연 왜 믿음으로 아벨의 삶을 시작을 했는지, 또 왜 그것을 에녹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또 다음에 이야기할 노아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되기 전에 선조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아, 에녹, 아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조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인류의 선조라고 부르죠. 그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분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에 관한 거였는데, 이분들은 제사가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증거를 받았을까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아마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각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쉬운 영어부터 한 줄씩 읽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후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거기까지 먼저 읽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서 우리 그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역시 좀 모호한데요. 이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이제 구약을 공부하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내놓죠. 가장 유명한 것,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것이 뭐냐 하면,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고, 속죄의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이 속죄의 개념으로, 속죄물 또 대속물의 개념으로 그 대속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가장 인기 있다는 게 좀 그런데 많이 받아들여진 좀 그런 학설 같아요. 자, 근데 조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에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이거였었어요. 예, 자기 직업에서 나온 소산물을 바친 건데 여기에 속죄의 개념까지 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받으시지 않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죠. 아벨이 양치다가 제사 때만 되면 자기 형한테 돈 주고 아니 거꾸로네. 가인이 농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사 될 때가 되면 아벨한테 이야기해서 그 소를 죽였으면 동물을 죽였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라는 그런 가설적인 질문에 사실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학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고 예, 그럼 이제 썬데이 스쿨 버전의 해석이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엔 아마 이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7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네가 잘하면 내가 왜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왜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요. 사실 재물의 내용보다는 재물을 드린 사람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면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라는 단서를 했거든요. 그죠? 지금 만약에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 첫 새끼가 아주 부실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첫 새끼였지만 살도 없고 뼈밖에 없는 그런 제물이었고 가인은 하필이면 또 그게 굉장히 풍년이 돼가지고 아주 많은 곡식을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별로 살코기 없는 양은 받지 않으시고
풍성한 그 소작물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초점은 사실 거기에 있진 않았거든요. 네가 제대로 선을 행했다면 왜 내가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초점은 재물 자체보다는, 이게 피가 있나 없나라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드린 사람에게 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것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나와요. 지금 우리 많은 현대 교회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 자체에 굉장히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방언을 한대, 누가 예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은사 자체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초점을 가지게 되는데, 정작 giver, 그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는 오히려 무지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이 그 기프트에 대한 초점만 있어가지고 많은 미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보다는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컸다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여기서 1절에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벌써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설명 속에서 차별이 엿보여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벨에 낳고 나서는 그냥 지나가요. 그죠? 어쩌면 가인은 그 장자로서 특별히 엄마의 모든 기대와 모든 그것을 받으면서, 왜 하필이면 가인과 아벨이 같이 농사를 짓지 않고 동물을 치는 것을 아벨이 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은 장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고 굉장히 어쩌면 아벨보다는 훨씬 더 항상 인정받고 항상 대접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우리가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인을 보시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인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땅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아벨은 모든 자기들이 본인이 치는 그 짐승 안에서 가장 첫 소산물을 또 기름을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먼저 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번 본문에. 자, 농사라는 것이 좀 그렇죠. 항상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남는 소출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쩌면 가인에게는 이 농사를 지으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소작물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쩌면 믿음으로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보면 아벨은 모든 것에서 가장 처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것에서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농사를 짓던 가인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이건 제 상상인데요. 어쩌면 가인에게 하나님은 농사의 신, 날씨의 신, 풍요의 신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까지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 지역에 이제 나중에 생기게 되는 많은 많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거진다 다산의 여신들이 나오죠. 날씨를 담당하는 신들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우리를 먹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먹고 살리는 것은 농산물이고요.
이 농산물이 잘 되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죠? 어쩌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여기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낼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먹고 살게 되고 땅이 곡식을 내게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어떻게 하면 풍년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번의 상상을 하자면, 그렇다면 가인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농산물에 자기의 수익을 드렸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부분을 잡고 있거든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그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아예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또 한 번 또 다른 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게 또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 요한 1서 한번 가보시죠. 요한 1서 3장 11절. 사도 요한은 가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죠.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자, 한 절씩 신음마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것도 읽어요? 예, 시작하셨으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쓸 때 가인을 조금 가인의 제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위로 가인을 또 해석을 해요. 형제를 죽인 그 행위로 또 판단을 하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자였던 가인은 어쩌면 하와, 특별히 엄마에게, 그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람을 얻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을 수 있어요. 어쩌면 아벨은 그 다음일 수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비교하면서 본인이 많은 것을 얻었고 자기가 어쩌면 장자로서 아담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아벨을 하찮게 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벨은 항상 자기보다 뒤처지는 자, 항상 나보다 못나고 뒤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은 자기를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열이 받아서 죽여버린 거죠. 자, 이것이 가인의 어떤 범죄의 이름이 있던데, 어쨌든 평소에 아벨하고 너무 잘 지내다가 하필이면 딱 그 순간에 확 돌아버려가지고 아벨을 죽였을까? 아니면 평소부터 이 사람은 아벨에 대한 미움이나 아벨에 대한 경멸함 같은 게 있다가 그때 그렇게 쉽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돌아서면서 죽일 수 있었을까? 또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가인은 애초부터 아벨을 아주 경멸하고 아주 멸시하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가능해요.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이것이 가인의 길이다. 같이 믿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질시하고 질투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 바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가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죠? 사도 요한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것이 가인이 서 있던 자리라는 것이죠. 가인은 동생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자. 조금 더 심하게 한번 가볼까요? 우리 유다서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로 한번 가보죠. 여기에 가인의 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11장에서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읽죠. 여기 에녹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시녀마부터 한 절씩.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의 비동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한 별들이다. 아담의 측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 예. 유다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뒤틀려서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한 또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유다서는 굉장히 세요. 오늘 방금 읽으셨겠지만, 방금 보셨겠지만, 12절을 보시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죠. 그죠? 그런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데요. 근데 그것이 11절을 보시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가인의 길이 이랬다는 거죠. 16절 다시 보실까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자,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아첨하는 자. 이것이 가인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가인을 그렇게 보았어요. 자, 다시 성경의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조금 더 실마리가 더 보이기 시작하죠. 가인의 평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삶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 자신이 조금이라도 농사를 더 잘 지어서 조금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든지 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죠? 이 사람에게는 세월이 지나면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 당시에 농사를 많이 지어서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의 신이었었고. 자, 그렇다면 아벨은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자, 역시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아벨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유다서와 창세기가 성경 끝에서 끝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5절을 보시죠. 3장 15절.
3장 15절. 예, 신현모가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아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죠? 아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 하와, 아빠 아담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까요? 엄마와 아빠는 에덴이라는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한 엄마고 아빠에게서 늘 생생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엄마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랬단다. 그죠? 예. 그런데 어쩌면 가인에게는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오늘의 농산물의 소출이었거든요. 아벨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하고 완벽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갈 수 없을까? 내가 엄마하고 아빠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있다. 그 에덴 동산에 내가 다시 갈 수 있을까가 어쩌면 아벨에게는 가장 강했다기보다 전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아벨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예언이 있었어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발꿈치를, 맞죠? 예. 발꿈치가 아니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엄마고 아빠도 늘 했을 것이고 본인도 그것을 듣고 뭐죠? 믿었을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전부였을 수 있어요. 언제나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에게는 에덴 동산은 엄마 아빠가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에덴 동산은 아벨에게는 실체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실체였었어요. 아벨에게는. 가인에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옛 이야기, 어쩌면 엄마고 아빠가 만들어낸 이야기. 가인에게는 그게 실체가 아니었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아벨은 그것이 실상이었어요. 진짜였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지금도 좋지만 완벽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피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그 아벨은 무슨 믿음으로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마의 후손이 사탄의 우리를 이곳에 쫓겨나게 한 그 원흉인 사탄의 머리를 분명히 밟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라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아벨하고 가인의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왜냐하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이야기도 했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죠. 뭐 10의 1, 2조도 드리고 다 하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을 바란다기보다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화해될,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죽고 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오히려 가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둔갑을 했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까 보셨지만 유다는 뭐라고 했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들.
뿌리에 뿌리까지 뽑힐 사람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치 가인과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에게는 농산물이 그에게는 실상이었어요. 손에 잡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농산물이 더 풍족하면 남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기도 하고 이게 그 사람에게는 실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신. 아벨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이 큰 땅,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형이 부러운 게 아니고 옛날에 엄마하고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살았던 그게 더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더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바랬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도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그 믿음이 재물을 통해서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에녹을 한번 볼까요? 에녹은 창세기 5장인데요.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이거 그냥 시인 엄마가 다 읽어주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영어 ESV에 보시면 God took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탁 채간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지금 세번역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이 더 맞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세번역은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유다서 읽을 때 잠깐 그 에녹 가인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에녹까지 나왔었잖아요. 그죠?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유다서 다시 가볼까요? 유다서를 다시 보시면 우리 14절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구약에서. 다른 구전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을 가면 사실 우리가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에녹에 관한 부분이 실제 정경으로 들어와 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요. 자, 이 에녹이 무엇을 지금 정죄를 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들. 이것이 가인의 길이자
지금 에녹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그죠? 에녹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었고 그 성품에 맞게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 참 나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렇죠? 에녹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경고를 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이르기 전에 에녹은 이미 그런 경고를 했었던 것이죠. 에녹은 분명히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계속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경고를 했겠지만 사실은 에녹부터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심판이 임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아만 보았던 것이 아니고 에녹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시 우리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에서 보았던 믿음으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다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실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동행하는 삶은 연속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꾸준히 보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건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모세가 안 오니까 그 금송아지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다 판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니들이 앞으로 가긴 가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하진 않을 거다. 그때 모세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었어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런 장면이 또 한 번 나오죠.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 7장에 가면 그 아간이 금덩어리를 숨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움직이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곳에 도달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사실은 가리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의 성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질지언정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은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신자의 모습으로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그러죠. 내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원수 사탄이 완전히 엎드러지는 날,
그 결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된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 비록 내 소출이, 내 삶 속에서 내 소산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참된 아벨의 길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미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천의 수양, 그 많은 기름을 갖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었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완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제사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오직 우리들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 동행함,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제사 말고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을 드릴 때, 그게 우리가 영적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과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흔히 하는, 또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또 여쭤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다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아벨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아벨의 길을 따라가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